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승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좀 성경을 좀 본문을 길게 읽는 이유는 평소에 성경을 많이 못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성경을 같이 읽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좀 길게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적이 어쨌든 한 장 한 장 다 읽어가고 다 설교를 하려면 좀 어려운데 이것을 그냥 띄엄띄엄 보면서라도 한번 끝까지 성경 전체를 한번 조망해 보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후 예배 성경 본문의 진도에 맞춰서 성경을 쭉 읽어 가셔도 참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요새 매일마다 말씀 양육이나 다른 또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 더 많이 참여하시고 또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꼭 기도해 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체험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내 힘으로 이길 때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삼손 이야기를 잘 보시면 다른 어떤 사사들보다 놀라운 활약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과는 차별되는 것이 삼손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힘을 주셨죠. 삼손과 들릴라 영화도 보셨지 않습니까?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었고 이 삼손 이야기는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13장 마지막에 보시면 이 힘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13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러거든요. 또 14장에서도 삼손이 강한 힘을 쓸 때마다 성경에 분명히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14장 6절이나 14장 19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삼손의 그 힘이 삼손에게 있었지만 삼손이 그 성령의 능력은 사용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온전히 인정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1000명, 그러니까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하고 싸웠을 때, 그래서 1000명을 죽였을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고백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사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도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였다. 이게 이제 삼손의 승리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기긴 이겼지만 그 싸움은 끝이 없었어요. 그래서 삼손이 거기서 싸우고 나서 목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을 칼로 죽이는 것도 힘들 텐데 그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만히 서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때린 것도 아니고 막 무기를 들고 칼을 들고 덤비는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1000명과 싸워서 이겼으니 혼자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것도 우리가 성경에 만약은 없지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이 큰 구원을 베푸셨음을 감사하고 절대로 나를 여기서 목말라 죽지 않게 하실 하나님도 믿사오니 물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삼손은 자기가 아쉬울 때 어려울 때는 이 하나님을 조금 인정하고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어려울 때는 기도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진짜 어려울 때가 아니면 삼손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들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죠. 삼손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이하게 사사기에서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로는 거의 4장 정도의 분량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사들 삼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한 절 두 절 나와요. 무슨 이 사람이 있었고 사사가 되어서 몇 년 동안 다스렸더라 하고 끝나요. 근데 삼손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또 다른 사사들 이야기를 보시면 대부분 하나님이 그 사사를 사용하셔서 큰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더라 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드보라, 입다, 바락, 기드온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삼손 이야기는 안 그래요. 삼손 혼자 싸우고 삼손 혼자 이깁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지를 않아요. 계속 블레셋하고는 계속 전쟁 중이고 삼손 혼자 싸우고 삼손 혼자 이겨요. 분명히 하나님은 왜 삼손을 부르셨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손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이 안 끝난단 말이에요. 계속 다른 사사들 때 있었던 에훗, 기드온, 드보라 이런 사람들 때 있었던 그런 큰 전쟁 이야기가 삼손 이야기에서는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참 특이한 부분이거든요. 그냥 혼자 싸우고 혼자 이겼더라, 혼자 싸우고 혼자 이겼더라, 이 이야기만 계속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으면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우둔하다고 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요 명철인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신뢰하지 않고 내 힘으로 이겼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삼손에게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셔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성경에 지금 얼마나 강조가 되었습니까? 삼손이 무슨 악령이 들려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게 아니고 성령이 삼손과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 삼손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과 감동하심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그 음성을 의지하지도 않고 때로는 귀를 닫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죄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 속에서 그냥 가만히 버티고 있을 때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모르거나 진짜 누구 말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데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만이라고 하죠.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100%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100%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늘 하는 거니까.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무조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느꼈을 때에도 무조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없다 할 때도 무조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나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은 해결되겠지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인생이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 속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거는 요게 있으면은 해결이 되겠구나. 저거는 저 사람이 좀 변하면은 해결이 되겠구나. 그거는 그 사람이 없어지면 해결이 되겠구나. 이거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이 문제도 풀리겠구나. 이런 계산을 자연스럽게 아주 당연한 것처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 계산 속에서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을 멈추고 하나님, 이 계산을 멈추게 하시든지 아니면 나를 데려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 주십시오. 도저히 이 계산을 하는 인생으로는 도저히 못 살겠고 진짜로 내가 믿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이제 도대체 멈출 수 없는 이 계산과 내 생각을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넘어뜨리시고 그 계산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산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나 혼자 싸워서 내 힘으로 이겨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고 그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겸손하게 사람이 누가 보든지 말든지 듣든지 말든지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주님 앞에 울어야 되면 우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면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을 버려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삼손이 내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였다 막 자랑할 때 그 얘기 안 해도 되는 이야기잖아요. 누가 모릅니까? 1000명 쳐 죽인 거?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말 한마디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도 이 삼손과 반대편에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다는 것을 보고 느끼고 알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알고 있어도 길이 보여도 나 혼자 싸울 수 있어도 그런 것들을 다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이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 쓰고 기도하시는 묵묵히 나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중에 많은 것을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드러나지 않아요. 티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막 칭송하고 뭐 높여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잘 못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되는 거지. 좀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지. 그걸 인정하시고 지금 그 모습 그대로 계신 자리에서 충성되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바라보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분을 쓰시지, 이거 내가 할 수 있다, 저거 내가 할 수 있다, 그거 내가 할 수 있다,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막 들고 나는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하나님 말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말고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반드시 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삼손은 하나님 말고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삼손의 여인들이었죠. 삼손에게 부인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아주 민망하게도 13장에 보시면 마지막 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 다음 14장 1절 보십시오. 뭘 합니까?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인도하기 시작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였어요.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정면으로 불순종하며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이게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고의적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버리고 죄악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 모습이 삼손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죠. 즉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삼손을 곧바로 떠나지를 않아요. 오히려 삼손에게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다른 사사들 이야기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삼손 이야기에는 몇 번씩 나옵니다. 아까 14장 6절, 14장 19절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신기하게 근데 여러분 다른 사사들과 비교해 보시면 알아요. 이 성경을 그 구절구절도 보셔야 되지만 이렇게 쭉 넓은 눈을 가지고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 이야기랑 비교해 보시면 기드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말씀하시잖아요. 직접 기드온아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면서 막 힘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기드온도 하나님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양털만 젖게 하시고 주변은 다 마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더 구하겠사오니 이 양털만 마르고 나머지는 다 젖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렇게 하나님하고 직접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화를. 또 뭐 드보라 이야기에서도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서 저 산지를 취하라 하셨다 하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걸 전하잖아요. 다른 사사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근데 삼손 이야기에서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삼손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삼손에게 말씀하시는 게 안 나와요. 삼손이 태어날 때 말고는. 이게 왜 그럴까요? 다른 사사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얘야 이렇게 하거라, 얘야 저기를 저렇게 쳐들어가거라, 얘야 그렇게 하거라 이렇게 하신 경우가 있는데 삼손에게는 왜 안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소리 없는 비명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소리 없는 비명. 엊그제 아주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시리아 난민 소년 3살짜리가 이 파도에 밀려가지고 그 시신이 왔어요. 얼마나 그 참혹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가 지금 뭐 볼 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 시리아는 이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 위에 있는 나라예요. 아람, 성경에 아람이라고 나오는. 거기는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어른들의 그 모든 이권 다툼에 그 조그만 애가 죽어서 그렇게 떠내려온 것을 어떤 29살짜리 여기자가 카메라로 찍어서 전 세계에 보도가 되어서, 이게 소리 없는 비명 아닙니까? 그 애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사진을 본, 그 장면을 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이 그 비명이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반전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삼손에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게 바로 똑같습니다. 소리 없는 비명이에요. 소리 없는 비명. 삼손아 제발 나를 보거라. 삼손아 제발 나를 의지하거라. 삼손아 나는 너를 부를 때 나시린으로 불렀다. 나는 너를 다른 사람보다 더 구별되고 더 성결하고 더 거룩한 나의 종으로 불렀는데 너는 왜 계속해서 다른 것을 좇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다른 것으로 너의 인생을 채우고 있느냐. 나를 바라보거라. 나에게 돌아오거라. 나를 신뢰하거라. 나를 믿거라. 하나님 이 말씀을 소리 없이 하고 계시는, 소리 없이 삼손에게. 왜 소리가 없을까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죄 가운데 거할 때 오전에 드린 말씀처럼 죄를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거기서 떠나지 않을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죄 때문에 눈이 멀고 귀가 가려진 우리 앞에서 정말 메가폰을 들고 이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우리에게 부르시기를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의 백성아 돌아오라.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그냥 몸이 들어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익숙한 그 자리에서 쭉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어차피 돌아가실 거니까 유산을 나에게 먼저 주셔서 내가 밖으로 나가서 잘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또 줘요 그걸. 그러니까 이 탕자가 가지고 가가지고 허랑방탕하여 얼마 안 되는 시간 사이에 그걸 다 써버리고, 거기서 그냥 막 망해가지고 돼지 꿀꿀이죽도 못 얻어먹는 신세가 되어 아버지 집을 그리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더라면 이런 신세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막 목을 어금맞게 울고 입을 맞추고 귀고리, 금고리를 채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여라, 내 죽었다가 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하면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세요. 근데 그 집에서 단 한 사람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큰아들입니다. 저놈이 돌아왔으니 그렇잖아도 저놈한테 줘가지고 손해본 이 재산에서 또 나눠야 되겠구나. 이런 통제라. 여러분 근데 진짜 친형제라면 어떤 마음이 먼저 들어야 정상이에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내 동생이 쫄딱 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살아서라도 돌아왔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큰아들의 눈에는 뭐만 보입니까? 저놈이 돌아와가지고 다시 나눠야 되는 유산만 보이는 거죠. 큰아들이 집에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친형제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돌아와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데 뭘 돌아와요? 돌아와라. 하나님, 내 맨날 주일날 예배 나오는데 뭘 또 돌아와요? 돌아와라.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요.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다 한다고요. 돌아와라. 그래도 돌아오라는 말씀을 주신다면 여러분 돌아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께 더 돌아가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는 그런 존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날마다 더 돌아가십시오. 아기들이요, 엄마에게 안기는 느낌을 아십니까? 엄마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기들은요, 엄마를 그냥 이렇게 안지 않아요. 부비적 대면서 그냥 막 엄마 품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더 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그거예요. 안고 있어도 엄마 하면서 더 그 품속으로 비비고 파고 들어가듯이 엄마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싶고, 엄마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고 싶고, 그러고 싶어서 이렇게 파고들듯 우리가 하나님의 품속으로 그렇게 파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돌아오라 명령하시는 것이죠. 요새 성경을 묵상하면서 사울 왕이나 엘리 제사장이나 홈리와 비느하스, 혹은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 이런 사람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같이 듣지 않고 듣지도 못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눈이 어둡고 귀가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지만 대제사장들은 돌아오지 않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울이 돌아오질 않잖아요.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그냥 자기 의자에 앉아있다가 자기 의자에 앉아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벼락을 내려가지고 심판하시느냐? 아니에요. 사울은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왕위에 있었습니다. 천천히 타락했냐? 아니에요. 처음에 왕이 되자마자 조금 잘하는가 싶더니 바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40년을 했어요. 엘리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이 다 자랄 때까지 엘리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에 피눈물을 흘렸어요. 막 하나님께 제물을 이렇게 가져오면, 야, 내가 먼저 맛을 봐야 되니까 가져와. 좀 제사장님,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좀 남은 거 이렇게 드릴게요. 안 돼, 내가 먼저 먹을 거야 하고 막 가져가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사람들 때문에 피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즉시 심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을 왜 그냥 두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일들을 볼 때, 야, 하나님 뭐 살아있냐? 그런 사람들은 형통하고 다 잘되고 결국 별로 벌도 받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쫄딱 고생만 하다가 그냥 결국 죽었는데, 이는 하나님 믿어서 뭐하냐? 이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소리 없이 외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그리고 돌아오면 살 것이요,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이 음성을 매일매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할 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이 은혜가 희미해지려고 할 때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이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 되려고 할 때 우리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소리 없는 비명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리 없이 우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기가 막힌다는 표현 아시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서 떠날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 정말 그 사람이 내게서 멀어질 때 소리 없는 비명으로 울지도 못해요. 소리 내어서 울질 못하는 거예요. 이런 울음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십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를 지키면 지켜주고 안 지키면 벌 주고 망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은 삼손이 처음 범죄했을 때 너 이 녀석,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는데 어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느냐 하고 벼락을 내려서 죽이든지 힘을 뺏어갔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죠? 오늘 말씀해 보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기다리시는 겁니다. 돌아오라.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이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홀딱 빠져가지고 자기 힘의 비밀을 알려주죠. 아주 무서운 이 여인은 삼손 앞에서는 모든 애교와 눈물로, 삼손이 몇 번 거짓말을 하니까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는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하면서 막 울고 갖은 교태를 떨어서 이 삼손에게 그 힘의 비밀을 캐냅니다. 당신에게만 알려준, 여러분, 당신에게만 알려준다는 얘기는 믿으면 안 돼요. 당신에게만 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 비밀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삼손이 자기 머리를 깎으면 자기 힘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여인이 아 그랬냐고, 당신이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고 하면서 삼손이 잠들자마자 얼굴을 돌변하고 아주 표독스러운 눈으로 삼손을 머리통을 보면서 삭도를 가지고 삼손의 머리를 싹싹 밀어버립니다. 이건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이었던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 그 머리 길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이 여인의 사랑을 더 원했기 때문에 삼손이 그 힘을 잃어버린 거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능력인데 그 사랑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히죠. 그리고 온몸에 사슬을 감은 채, 당나귀들이나 끌던 그 커다란 연자맷돌 보셨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런 거를 등에 지고 평생 동안 질질질질질 끌어야 되는, 가축보다도 못한 그런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죽어요. 삼손에게 원한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크니까 죽이질 않아요. 죽는 것보다 더 못한 비참한 상태로 삼손을 살려둡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성경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모두 삼손처럼 눈에 보이는 고통을 당하는 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애써 끌지 않아도 되는 그 연자맷돌을 끌고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 짐을, 아까 계산하고 피곤하게 살았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기 전에는 계산하고 그 해결 방법이 나에게 있든지 없든지 피곤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제일 크지 않고 인생의 문제나 어려움들이 내 인생에 더 크면 그 인생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해도 힘들다고요. 안 힘든 날이 없어요. 죽고 싶지 않은 날이 없어요. 힘들지 않은 날이 없어요. 정말로. 왜냐? 이 연자맷돌을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두 눈이 뽑혔죠. 몰라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 짐을 끌고 질질 힘들게 살아가면서 아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원망만 하게 되는,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닫힌 그런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을 보십시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 끝난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고 더 내려갈 곳이 없는 것 같은 그때에 우리는 포기하고 체념하고 죽으려 하고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머리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자라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이 좀 야한 생각을 하면 머리가 자란다는 뭐 그런 속설이 있다는데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줄을 써도 우리의 키가 자라지 않고 우리가 무슨 힘을 써도 우리의 머리가 자라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머리는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 능력으로 1cm도 자라게 할 수 없는 이 머리카락을 하나님이 다시 자라게 하시듯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또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삼손아, 끝나지 않았다. 할렐루야. 너는 망하지 않았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일어나라. 나를 바라보아라. 나에게 돌아와라.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이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릎 꿇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라요. 삼손이 소리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되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전에 모여가지고 삼손을 이기게 하신 자기들의 신에게 경배하고 축제를 벌입니다. 3,000명이나 모였어요. 블레셋의 모든 귀족들과 모든 왕들과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부어라 마셔라 하고 춤을 추며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축제에는 여흥이 빠질 수 없지 하면서 풍악을 울리며 삼손을 불러와라. 촤, 삼손이 왔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이 비참한 상태로 삼손이 질질 끌려서 나옵니다. 이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 3,000명이 야 삼손 거기 제주나 한번 넘어봐라. 다람쥐만 제주 넘는 게 아니라 이 삼손이 제주를 넘어요. 그 앞에서 삼손이 제주를 넘어요. 두 눈이 뽑힌 채로 그 비참한 상태로 3,000명 앞에서 그 조롱을 당합니다. 그때 삼손이 자기를 끌고 온 소년에게 병사에게 작은 소리로 내가 눈이 안 보이니까 이 신전 기둥 2개를 붙들고 서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냥 눈이 안 보이니까 붙들고 서나부당하고 그냥 붙들게 해줘요. 근데 그때 이미 삼손에게 무슨 확신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사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한 번 더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붙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두 기둥을 껴안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고 할 때 이 3,000명이 들어갈 정도로 큰 신전, 이 거대한 신전, 3,000명이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 본당은 한 700명 정도가 들어온다고 할 수 있는데 이 5배 정도 되는 큰 신전이 삼손이 기둥을 안고 확 힘을 한번 쓰니 와르르 무너져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시면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잘 보시면 여러분 이걸로 전쟁이 끝납니다. 삼손이 혼자서 아무리 싸워도 이기지 못했던 그 전쟁이 이때 끝납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끝나버려요. 결국 우리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기 전에는 우리 안에 있는 싸움이 끝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은 늘 연장선상에 있잖아요. 늘 계속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싸움도 계속해서 생긴다고요. 이 싸움이 끝나면 저 싸움이 생기고 이 문제가 끝나면 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모든 싸움들을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할 때 우리는 이겨도 이긴 게 아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신뢰할 때 우리는 그 싸움이 정말로 우리 안에서 끝났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있어요. 근데도 이 고백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적당히 즐기고 자제하는 느낌이 아니라 완전히 버리실 때 어떻게 다른지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내 계산이 앞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말보다 내 계획과 생각을 더 앞세우고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보면서도 모자람과 부족함을 내가 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그것도 주님 앞에 다 남김없이 내어놓으시기를 바라요. 저는 이전에 제 말이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앞섰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 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이게 이렇게 안 되면 안 될 것이다, 이게 내 생각대로 안 되면은 그렇게 안 될 거야, 생기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았습니다. 끌지 않아도 되는 연자맷돌을 질질 끌면서 눈이 뽑힌 삼손처럼 힘들어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은 우리 이제 졸업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고, 내 모습이 어떠하든 주님의 자녀고, 우리가 어떻게 살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의지하고 우리가 할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그 말씀,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블레셋을 이긴 게 승리가 아니에요. 삼손의 유일한 승리는 하나님을 떠났던 삼손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너무 멀리 왔나요? 라는 찬양입니다. 멀리 가신 분도 있고 아직 덜 멀리 가신 분도 있고 갔다가 왔다가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이 주님과 멀어지려고 할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며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멀리 왔냐고 생각이 들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드는 그때가 가장 빠른 때고 가장 주님과 가까운 때인 줄 믿사오니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게 하셨던 것과 같은 은혜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무덤덤하고 무감각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나의 심령이 오늘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도록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헛된 이 모든 계산과 헛된 모든 정욕들과 헛된 모든 쾌락들이 오늘 다 벗어지고 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 짐을 지려고 하고 그 가운데 정말 힘들고 눈이 멀고 귀가 닫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아도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 모든 계산과 생각과 인간적인 모든 기준들이 무너지게 될지어다. 모든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게 되고 모든 인간의 기준들이 떠나갈지어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인생에 있는 정말 모든 종류의 문제들, 모든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았고, 문제가 있으면서도 그냥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계산하고 내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내려놓습니다. 주님,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 주님 손에 달려있다고 고백하며 믿으며 살아가는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은 전혀 달랐습니다. 주님, 이제라도 주님께 돌아와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여 온전히 맡아주시고 주여 온전히 응답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다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는 모든 문제, 걱정, 근심, 두려움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들도, 나의 모든 부족함들도, 우리 몸의 모든 질병도, 우리 마음의 모든 갈급함도, 교회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도, 정말 정치의 문제도, 사회의 문제도, 교육의 문제도, 내 자녀의 문제도,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변화시켜 주시고 마른 눈물이 다시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식어진 우리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여,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할 사람은 저 멀리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 전에 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였던 당자의 형 같은, 큰아들 같은 그런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계산하는 것을 다 버렸다고 생각하고도 또 계산하고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을 다 멈췄다고 생각하고도 또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우둔함과 완악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며 주님만 의지하여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삼손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 내 아들 삼손아, 돌아와라, 나를 바라보아라 끊임없이 외치셨던 그 음성을 저희들도 날마다 듣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음성을 듣고 무릎 꿇을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말랐던 눈물이 다시 흐르게 하여 주시며 식어졌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능력 있게 선포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맡겨드리고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문제만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겠사오니 내 생각과 다른 길일지라 하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기준과 달라도 내 계산에 맞지 않아도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하겠습니다. 주여,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따라가겠사오니 그대로 순종하며 끝날까지 잘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